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절의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요, 우리 함께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뒤에 계시는데 두 가정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관대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면서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예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성령 집회는 이 주일에 비해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지 못해서 준비한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끔씩이라도 그때 전했던 말씀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께서 지으신 시 중에서 귀천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이 시를 아실 겁니다. 이 시가 특별히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7년에 동백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유학생과 교민들이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죠.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무리한 확대 그리고 과장된 사건이었다고 지난 2006년에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 말씀드리는가? 이 사건에 많은 예술인들도 결부가 돼 있었는데요. 음악가 중에서는 윤희상 씨, 그리고 화가의 이응루,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 시인 천상병 씨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모진 고문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 천상병 시인은 불임이 되었고, 또 이가 다 빠져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그런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정신착란 등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잠도 못 이루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는 바로 그 시점, 천상병 시인의 이 삶이 가장 피폐해져 있었을 적에, 가장 바닥에 있었을 적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라면 여러분 어떤 시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가 그 글로 시를 적었다면 세상을 저주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이 귀천이라는 시는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쯤 되면 이 시가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을 이 세상의 삶을 마치 소풍 나온 삶으로 바라보고 돌아가서는 내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맑은 마음이 이 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데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했던 이 시인의 맑은 눈방울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유언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아름답게 말하는 역설적인 시인의 이 말 속에서 그가 바라는,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40년씩 나누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궁정 생활에 한 그런 화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은 그 쫓겨다니면서 애굽에서부터 그 자신의 동족을 죽였다는 그 이유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 40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 40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이 표현대로라면 모세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120년의 소풍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120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맑았다, 그렇게 건강했었다는 그런 말씀처럼 단 한순간도 모세의 그 인생은 버릴 것 없는 불꽃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가 지금 이제 이 세상 소풍을 끝내기 전에 지금 후세계에 남겨주고 싶은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관이 집약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상 9절, 10절 말씀만 읽었지만은 설교 내용, 오늘 나누게 될 설교 내용은 이 시편 90편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모세가 도대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연 영원이 뭘까요? 영원은 우리의 개념으로 사실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영혼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2절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성을 이야기하며 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을 언급한 것은 산은 당시 사람들에게서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산의 영원성과 불변성의 그런 상징으로 항상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과 비와 그 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모든 지형 지물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바뀌어져 가지요.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을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바로 우리 이 인간의 유한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밤의 한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은 잠깐 자는 것이 인생이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날아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생의 유한함과 또한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마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 살아온 나이들을 보면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화살이 날아간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릴 적의 일들이 마치 어제의 일들만 같은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는 것에 모두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세월들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부쩍 느낍니다. 제가 좋아했던 가수 중에 김광석 씨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랫말 가사들이 참 서정적이라서 저는 좋습니다. 그의 노래들을 보면 이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엊그제 같기만 한 지난 시간, 저는 이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군대에 입대한 기억이 납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결코 오랜 시간 같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하면서 군대 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또 이 김광석 씨의 30쯤에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 30대 인생의 기대를 가졌던 것이 또한 엊그제 같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마냥 이럴 줄 알았어요. 마냥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이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참, 그러므로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지나온 나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 무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나 참으로 험하게 그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토록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던 솔로몬도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이처럼 허무하기만 한 것입니까? 모세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허무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전도서,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겠지요. 모세나 솔로몬이나 이 인생의 허물을 말한 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하나의 역설이에요. 즉 그들은 이 인생의 허물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모세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허무함을 대비하고 싶어서만, 단순히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허무한 인생은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 극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하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인간은 본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험한 존재가 된 것이죠. 즉 인생은 하나님 밖에 거하면서 이렇게 험해지게 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안에, 그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험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인생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험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험한 것, 헛된 것에 매여 살지 않을 것이고 보다 가치 있는 삶,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말씀, 이 모세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고 지금 모세는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살아가는 이 인간의 일생을 보고 있자니 선함은 찾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분노만의 잔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에 무감각하게 살면서 이만하면 잘 사는 것이지, 이만하면 괜찮은 것이지, 이만하면 부끄럼 없는 삶이지, 그렇게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고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은밀하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모르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주의 얼굴빛이 그것들 지금 다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는데 정작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깨끗한 줄 알고 그저 잘 사는 줄로만 알고 세월이 허비하고 있으니 그것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더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보이스 콰이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는 남자 소년 합창단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는 그런 조그만 중학교 때인데도 꽤나 알려져서요. 그 중에서도 잘한다는 사람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오르가니스트의 연주 중 특별 출연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소강당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거기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 하나밖에 없던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던 자입니다. 저를 일삼오치고 띄엄띄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시골 촌놈이 난생 처음 이 서울 중심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간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아끼면서 평상시에는 잘 신지 않고 특별한 때만 신었던 하얀색 스펙스 운동화, 프로 스펙스도 아니에요. 그냥 스펙스 운동화.
그 신발도 신었습니다. 물론 무대에 설 때는 성가복 같은 것을 거기서 줘서 그 연주복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울에 가는데, 그것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가는데 입고 가는 옷을 후질근하게 입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혔던 12명이 각자 한껏 멋을 부리고 서울에 가기 위해 기차역에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감탄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미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무언의 언어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도 안 빠진다. 이 정도면 어디 가도 안 빠진다. 자, 그렇게 서울에 도착하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선 순간에 난생 처음 보는 대리석 같은 바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기껏해야 그 시골에서 황토 흙들, 잘해야 시멘트 바닥만 보던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 혹시 거울에 깔아놓은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 바닥이 너무도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대리석 바닥에 올려져 있던 제 하얀색 신발, 빛나고 광채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색 스펙스 신발이 왜 그 대리석 바닥에 놓여지는 게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보이던지. 이미도 일찍 온 관객들 모습을 보니 이 옷차림새가 얼마나 세련되고 귀티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제 친구들이 보니 그렇게 기차역에서는 멋져 보였던 친구들의 복장이 얼마나 촌티가 줄줄줄 흐르는지, 그 좋은 거 자세히 구경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창피해서 재빨리 무대 뒤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요, 우리가 전부 다 깨끗한 신발을 신은 줄 알아요. 세련되게 옷을 입은 줄 알아요.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세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도 안 짓고 정직하고 비교적 청렴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고 불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순간에 한껏 그동안 꾸민다고 꾸며왔지만은 그 안에 감추어진 꼬질꼬질한 죄의 때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처음에 하나님을 배웠을 적에 그가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촌스러워도 꼬질꼬질해도 무대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 묵은 죄들, 꼬질꼬질한 죄들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하나하나 구석구석 깨끗이 남김없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가 아무리 검다 하더라도 주님께 두 손 들고 진실로 아뢰기만 하면은 주의 보여 흐르는 그 강가로 우리들을 데려가서 빨갛게 우리들을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그 은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죄만 짓다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분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드디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손의 수고에 기도를 더해야 한다.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헛되지 않고 경고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요, 우리 이 손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최선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에 행한 일에 이 최선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최선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손이 행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경고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아는 신실한 성도는 어떤 일 앞에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해요. 이게 신실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일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일이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기도는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이 행한 일에 기도를 더하면은요, 견고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견고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로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의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누구라도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수시로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행한 일에 기도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아름답게 살다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인생 모두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